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의 시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힘을 얻고 나그네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오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욕심 배후에는 사탄이다. 욕심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제 12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이라는 이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욕심에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고 많다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하나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러면은 첫째, 사람의 욕심은 생각할 것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메우지 못한다. 그런 엄청난 말이 있습니다. 그 넓고 넓은 바다를 메울 수는 있다 하더라도 요 좁디 좁은 사람의 마음은 메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욕심이 얼마나 크고 넓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을 빼고 나면은 무너진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욕심 때문에 버티고 산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정말 욕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형제가 칼부림을 할 때도 있는 것이고 욕심 때문에 부부간에도 금이 가고 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제지간에도 이 욕심 때문에 금이 가고 사제지간이 볼상사나운 일도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어떻습니까? 욕심이 크게 부릴 때는 거기는 싸움이 아니고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욕심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이 자그마치 5,500만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게 왜 죽었느냐? 욕심 때문에, 지도자의 욕심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저 북한의 김일성이 그 사람, 그 놈이라 그러지. 김일성이 그 놈. 그 김일성이가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났느냐. 6.25로 인하여서 죽은 희생자의 숫자가 자그마치 137만 4천 명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이 모두 욕심이 불러온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이게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성군 정치로 무력으로 남한을 통일하겠다는 이러한 마음 사상, 이걸 가지고서 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래도록 살아보겠다고 건강에 대한 욕심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식도 합니다.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도 욕심이 대단합니다. 사랑에 불이 붙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이 붙었는데 어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는 그 욕심이 누구나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가을 추수에 별을 99섬 하는 많은 수확을 거두는 부자가 백석을 채우지 못한 욕심 때문에, 백석 채우려는 욕심 때문에 가난한 사람 배 한 섬을 빼앗아서 백석을 채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욕심은 남의 사정, 남의 배려라고는 할 줄 모르는 것이 이 욕심입니다. 이 욕심, 이렇게 욕심은 많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 욕심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기 다리에서 피를 뺀다는 말이 있는데 그 부자가 그만하면 99섬 했다면 그만하면 됐지. 왜 한 섬을 빼앗아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기 다리에서 피를 뺀다는 말과 같다 이 말입니다. 참새 종아리를 끌고 먹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얼마나 지독하든지 욕심이 많든지 참새 종아리에 무엇이 그렇게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욕심내어서 자기의 그 욕구를 채운다는 것이 말이겠죠. 사람은 명예의 욕심도 있습니다. 다른 욕심을 다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명예욕은 죽었어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명예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서 비석을 세우고 또 거기다가 죽어서는 공적, 이것 사후의 업적에 있어서 무엇을 합니까? 거기에는 자기의 그 기념관, 죽고 나서도 자기 이름 남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은 무덤을 경정하듯이 더 좋게 화려하게 보기 좋게 꾸미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욕심. 영국의 왕이 죽으면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대로 일시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정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종교계의 참 지도자가 된 존 칼빈은 제네바에서 죽었을 때 비석 옳게 하나 세우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사람들이 자꾸 칼빈의 무덤을 찾고 찾으니까 제네바시에서 이제는 좀 달리 그렇게 해 놓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욕심, 끝이 없고 한이 없고 종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권력의 욕심이 대단합니다. 권력 때문에 지구성이 망한 그런 집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기록을 깨뜨리는 사람인데 선거에 기록을 깨뜨리는 사람이 선거를 몇 번 했느냐? 30년 동안에 19번 선거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가 국회의원에 몇 번 출마했느냐 하면 8번. 구청장, 군수에 나선 것이 7번. 또 시의원에 나선 것이 4번. 이래서 19번이나 선거에 나서서 자기의 이름을
한번 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사람이 저 전라도 광주에 강 누구누구라 그럽니다. 이름은 아는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욕심, 이거 병들면, 이게 병이 오면은 이거 곤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권력의 욕심은 점점 더 심해져서 높은 곳을 향하여서 생명을 걸고 도전합니다. 그리고는 또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했기 때문에 많은 욕심 가운데에서 거기에 지식에 대한 욕심도 보통이 아닙니다. 욕심은 이래서 끝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독한 욕심쟁이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기 몸살도 다른 사람에게 안 준다. 감기 몸살도 다른 사람에게 안 준다. 욕심쟁이 자기 뭐든지 다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이게 욕심은 부엉이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부엉이가 어떤데요? 부엉이는 먹을 것이 구들구들해도 사냥해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엉이 집에는 먹을 것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썩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부엉이와 같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만 그뿐만 아니고 여성들도 욕심이 대단합니다. 미모의 욕심 대단합니다. 아름답다고 한다면은 얼굴에 메스를 대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겁을 모릅니다. 아름다우면은 비즈니스라도 좋은 것을 해야 되고 좋은 폐품을 귀걸이에 목걸이에 옷에다가 처발라야 되고 이러한 일이 교만, 이게 탐욕. 그래서 이 탐욕, 그러면 이러한 탐욕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나 이 말입니다. 이 배후에는 무엇이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바보스럽게 천치스럽게 만들고 있느냐 이 말인데,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비방, 교만, 뭐 할 것 없이 온갖 더러운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에 배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제일 앞장서야만이 속이 시원한데 나보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배가 아프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밉다 이 말입니다. 왜 내 앞서 가느냐 이 말입니다. 뒤따라와야지 왜 내가 앞서가야 되는데 네가 앞서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미움이 이것이 점점 자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인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저놈 죽일 놈 하고 저 씹어먹을 놈, 한이 안 찬 놈,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불상사가 일어날 때도 있는 것이고 괴로운 일들이, 사건이 터질 때도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움이 자라서 살인이 됩니다. 직접적인 살인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살인을 합니다. 때로는 직접 살인도 간혹 일어날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욕망 뒤에는 시기, 질투, 비방, 교만 등등 이러한 일들은 갈라디아 5장 19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대로 육체의 일입니다.
이것들은 육체의 일입니다. 영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육체의 일,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해결해야 된대.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잉태되었으니 어찌 됩니까? 잉태되었으니까 결국 자라서 세상에 태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이라. 이런 것들을 자꾸 키우니까 원수마귀는 결론은 파괴입니다. 결론은 인간의 파괴입니다. 파괴. 무섭습니다. 욕심은 깨뜨려버려야 됩니다. 사업이 망합니다. 집안이 망합니다. 자신이 망합니다. 이웃도 망하게 합니다. 사회를 병들게 망하고 맙니다. 욕심으로 인하여서 이런 상태가 벌어지고, 욕심으로 인하여서 대통령도 한 번 하면 될 걸 두 번, 세 번 장기 대통령으로 가서 나라가 망하고 버리고 맙니다. 무서운 것이 욕심입니다. 그러면은 이 욕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대로 두어서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느 분이 글을 썼는데 그 글에 보니까 구독자가 많아요. 내용이 좋으니까 구독자가 많아졌겠지요. 그러나 그분이 글을 올렸는 그 글은 뭐냐?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욕심은 5가지를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갈라디아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일. 우리는 육체의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기지 않으면은 이것이 뭡니까? 간음과 욕심과 비방과 오만과 이런 것들은 다 사탄으로 인하여서 왔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교만이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것. 이 영적인 것, 사탄으로 온 것인데 우리는 세상 지식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느 가톨릭 신부가 글을 써놨는데 사탄의 지능지수가 얼마이냐? 사탄의 지능지수는 어리바라한 그런 사탄 귀신이라도 6천이다. 그러면 똑똑한 귀신은 얼마냐? 현명한 귀신은 12,000이다. 그러면 지능지수가 12,000은 6천에서 12,000은 우리 인간은 지능지수가 180에서 200만 되어져도 천재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200하고 6천하고 어리바리한 놈하고 붙어도 우리는 게임이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 이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온 이 더러운 원수마귀의 것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서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사탄과 더불어 겨누어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 안에, 주는 내 안에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승리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모든 분야가 다 썩었습니다. 썩었습니다. 정치가 썩었습니다. 사회가 썩었습니다. 경제가 썩었습니다. 예술이 썩었어요. 스포츠 뭡니까? 운동 경기, 체육이 썩었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종교계도 썩었습니다. 냄새가 쿵쿵 납니다. 야단났습니다. 야단났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온통 사탄의 사주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을 낳고 온통 사회는 썩은 냄새로 진동을 합니다. 지금 사회는 원수마귀들이 깨춤추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 우리들의 세계가 되었다고 깨춤추고 있습니다. 인간을 마음대로 요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인간들은 그저 흥청망청 배부리다고 배 두드려가면서 살아가는 이 인생들.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알지도 못하는 이 인생들. 지금 나라의 정치가 경제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알지도 못하는 백성들. 이 사회, 경제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송합니다마는 교회까지 다 썩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교회가 다 포함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성실한 교회, 인정받는 교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도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좀 교회가 성장하고 좀 벌어졌고 크다고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제1교회, 가나다 교회, 가나다라마 제2교회, 제3교회, 가나다라마 제5교회.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욕심이 되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목회자다. 이런 목사다. 이건 아닙니까? 왜 1, 2번으로 나갑니까? 왜 나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 지도자 욕심 때문에 그런 명칭을 달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 이러한 상태에서 종교계가 썩어가고 있고 원수마귀는 뒤에서 깨춤추고 있고 손뼉치고 있고 잘한다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야, 너희 교회 대단하다. 교회가 몇 개 교회가 나갔네. 칭찬인 줄 압니까? 저주가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수마귀가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승리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항상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도 나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항상
틈을 노리고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27절의 말씀 틈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항상 주시하고 계시지만 원수 마귀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고 늘 주시하고 틈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종으로서 백성으로서 승리하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령님을 마음에 늘 항상 모십시다. 늘 승리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집시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열심 최선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게으르지 아니하렸고 패배하지 않으렸고 나름대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 주일날에는 내가 차를 운전해서 왕복 300리길을 갔다 옵니다. 약한 교회 섬기고 옵니다. 내가 게으르고 쉬면은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병이 옵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욕심 때문에 내가 패배당하고 욕심 때문에 원수막이 배부르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며 욕심의 배후에는 분명히 원수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 확신의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남은 생에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다 함께 되어집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